스가랴서 9장 말씀 9장 전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은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 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죠. 1절에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 자들에게 반드시 갚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1막과 2막으로 나누어 말할 수가 있겠어요. 1막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이 복수의 칼을 드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렸다는 다메섹에 가까운 땅이 하드락 땅이에요. 다메섹에 여호와의 말씀이 빛으로 내렸다라는 거예요. 빛이 오면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씀도 되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말도 되어져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렉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라는 말은 심판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으로 임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있고 다메섹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천지를 지을 때도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도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이 임했고
모세는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고 여호와에게 말씀이 임했고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갔고 다윗에게 말씀이 임했고 다윗에게 임한 대로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66권이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었다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대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창세기 때는 말씀이 빛으로 임했는데 요한복음에 참빛으로 임했다 표현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말하더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빛,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구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임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생명으로 임했어요. 내 마음이 낙심하고 근심에 쌓일 때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은 구원과 심판을 정확하게 나누시죠. 말씀이 오셨을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참 말씀과 거짓 말씀을 분명하게 나누셨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임하시면 내 안에 주어졌던 말씀이 유교병인지 무교병인지 세상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분명하게 나누어져야 해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야 돼요.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져야 돼요. 말씀이 나누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일은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다가 물러가면서 바다 밑에 있었던 땅이 나온 거예요. 땅은 원래가 존재했고 바다가 덮었었던 거예요. 요거를 어디서 나타내요? 홍해가 갈라질 때 땅이 드러나고 물이 갈라져서 길이 되어졌어요. 요단강이 건널 때도 물이 갈라지고 땅이 드러나고 마른 길을 건넜어요. 땅이 언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홍해가 갈라진 거나 요단강이 갈라진 거나 땅이 드러난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땅이 드러났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땅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이 세상 것들로 세상의 말씀들, 이론들, 사상들, 경험들로 덮여져 있어요. 이게 물이에요. 바닷물, 세상물로 이게 다 덮여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서 9장에 어떤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 이스라엘 땅을 블레셋이 지배하게 됐어요. 유다가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이들을 지배하게 한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물이 덮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심령의 땅을 지배를 하면 갈라져요.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고 땅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의 것을 짝하고 세상의 것과 친해져 버리면 세상 이론이, 세상 생각이, 세상 방법이, 세상 욕심이 나를 덮어버려요. 내 생각과 마음이 세상 거 좋아하시면 세상께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혼이, 내 영은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고 내 혼은 완전히 바다에 덮여버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는 말씀이 죽었다라는 말이죠. 이게 이루어져야 갈라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길이 생겨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오늘 스가랴 말씀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맛과 두로와 시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임하면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에게는 구원이 일어납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나머지 것들은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 속에 심판이 들어오게 하시겠어요? 구원이 들어오게 하시겠어요? 두로와 시돈은 매우 지혜로웠대요. 세상 지혜가 뛰어났어요. 두로는 상인들과의 교류도 잘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요해지니까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쌓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스스로가 지혜롭게 뭔가를 쌓으면은 잘못하면 두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위해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그러니까 부요해진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돈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날 먹을 것만 있으면 세상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지혜로 뭔가를 열심히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해야지 내가 행복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잘 살 수 있어. 요새를 열심히 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불쌍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요. 너무나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이 정복해 버리실 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린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 가사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아파하고 에글론은 그들의 소망이 수치가 되어지고, 가사에서는 임금이 끊어지고, 아스글론의 주민이 없어지고,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고, 블레셋 사람의 교만이 끊어질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세워진 블레셋. 이건 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 나타나고 있는 바벨론 음녀를 말해주는 거죠. 외모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이,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족속이 블레셋이잖아요. 두로와 시돈이잖아요. 자, 그의 입에서는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는 가증한 것을 제거할 것이다. 네. 7절에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그들도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2막이 이제 8절로부터 시작되죠.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라고 하는데, 스가랴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어지고 나서 얘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한 성전이 세워지면 예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은 진멸을 해버리고 바깥의 적군들로부터는 공격을 받지 않게 다 막아주시되, 내 심령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 내가 돌아가리라 그랬거든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돌아오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주로 계시냐는 거예요. 돌아오셨냐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로만, 생각으로만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래서 예수님만을 필요로 하느냐라는 거죠. 말씀이 다메섹에 임했고, 두로와 시돈에게 임했고, 블레셋에게 임해서 적군을 막아서 왕래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믿게 되더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한 거죠.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혼내주려고 보는 게 아니라 건지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내 자식이고 사랑하는 내 백성이고 내 거룩함을 나타낼 나라이기 때문에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다 돌아왔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다시 세우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의 영광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에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낙심도 되어지고 괴로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내 교회, 내 몸이라고 부르셨으면 그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너를 만지지 못하도록, 누구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사모한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있는 거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분만을 우러러 봅시다. 그렇게 우러러 보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할 때 부를지어다 라고 한 거는 약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선포하는 자는 외치는 자인 거예요. 예루살렘 딸은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실 때 그들이 호산나 찬양하며 외쳤더라고 했어요. 주님을 송축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고. 그것도 나귀 새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고 십자가를 들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을 예언으로 말했지만 우리는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아는 바요. 마음으로 믿는 바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나귀를 탄 걸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고 찬양을 했어요. 얼마 지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거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유대인을 잠깐 동안 믿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아멘. 나귀 타신 겸손한 예수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검천한 심령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은 교만해요. 내가 뭔가를 알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귀 타신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겸손에 내가 함께 동참하려면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나도 부활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10절에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전쟁이 없다. 우리 안에 전쟁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 전쟁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다와 에브라임이 계속 싸웠어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두 나라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과 혼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영의 사람과 혼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전쟁하는 말도 끊어지고 활도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이방인에도 화평이 되어서 블레셋이든 두로와 시돈이든 모압과 암몬이든 애굽의 사람이든 아수르와 바벨론의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이 전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공의로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공의로 화평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11절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물 없는 구덩이가 왜 생겼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놓은 거예요. 우리가 갇혀 있었지만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0장 29절로부터 30 같이 봉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 요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침지 죄를 범한 자예요.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었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었던 사람인 거예요. 언약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서 십자가에 죽었으면 계속해서 끝까지 죽어야지 다시 블레셋이 살아 일어나서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스가랴서에서는 블레셋 사람으로 나오고 계시록에서는 음녀로 나오고 변질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입으로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언약의 피로 거룩해진 심령이 아니면 변질된 자인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인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지금 말씀이 임하니까 두로와 시돈 땅에 있었던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했죠. 교만한 자들에게, 지혜 있다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 것을 스가랴 9장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귀를 타시고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심판이 이 땅에 임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을 이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이 완전히 회복 안 돼 있었거든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만 여기 세워지도록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만 해라는 거죠. 내가 잠깐 동안 바벨론 너희를 괴롭게 하도록 사용했어. 그런데 그들이 훨씬 더 많이 너희를 괴롭게 했다. 내가 반드시 이거 갚아줄게. 이 말이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갖고 우리의 자녀들이 끌려가고 물질을 빼앗기고 육체가 무너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 주님이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이에요. 우린 주님께 다 맡기고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자이든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회개와 용서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 의심하고 염려 걱정하며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수를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마음에서, 입에서 티끌만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완전한 용서를 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고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우리를 비판받는다는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선악이 무엇인지를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도 죄인이라고 내가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성령을 받고도 짐짓 잘못을 지으면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닌 거죠.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받고 거기서 돌아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혹은 비방과 환난은 사람에게 구역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들이 성령 안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겨낸 자들인 거예요.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너무 지체하신 것 같아. 힘들어요. 우리가 얼만큼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부요하고 풍요로우면 힘들지 않을 텐데, 잠깐이라고 느낄 텐데, 힘이 드는 거는 그만큼 영적으로 아직 충만하지 않은 거죠. 생명수가 꽉꽉 충만하게 안 채워진 거잖아요.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이 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괴로워서 아무것도 안 돼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셔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믿고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이미 이루신 분이고, 그가 평강의 왕으로서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온전하게 하실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드냐면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주는 건 더 그분을 바라보라는,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고 자기 뜻을 반드시 행할 거라는 거.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에게 고통도 주고 고난도 줬지만 반드시 이루시더라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내려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루살렘 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도록 하신다고 말했고,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리고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사람을 보내고 여호수아 스룹바벨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 끊임없이 비방하고 흔들어대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것들이 있지만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심판도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악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선이 승리를 하게 할 것인 거예요. 공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짐짓 죄를 지으면 바벨론이 되어지고 아수르가 되어지고 블라셋 같은 자들이 되어지고, 이들에게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원수를 갚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당신 자신의 몸을 내어놓은 거예요. 사도들도 자신들을 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선지들이 자기를 다 내어놓았어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다 믿음으로 내어놓았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것이 임한 거예요. 또 이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겠구나. 그러니까 남은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은 자예요. 12절에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말해요. 소망을 품은 자들이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요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입니다. 돌아올지니라고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오늘도 이루노라는 얘기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라. 나 외엔 구원이 없다. 나만이 너의 구원자 참 하나님이다.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거기에 끼운 화살로 삼는데요. 이 둘이 서로 싸웠는데 서로 협력을 해서 유다는 활이 되고 에브라임은 화살이 되어져서 적을 공격해서 승리하도록 화살을 당기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희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우리만 잘 믿으면 내 자식들도 잘 믿게 하나님은 해 주실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실 것이고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하나님이 바람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화살로 역사하시고 칼로 역사하셔서 원수 갚는 일을 우리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저의 소망은 내가 잘 맞춰서 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여러분 자식에 대한 근심 걱정 붙들어 매시고 내 입의 말로 자식을 바꿔보려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하게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충만한 부요전자가 되어야 될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약속을 다 이루셨고 언약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신 것이고 내가 그 일을 끝까지 이룰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진군하시고 전쟁하시고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긴 자가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세상을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어떤 거에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내 앞에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나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나는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6절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맞추면 이후에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가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얘기가 나오지만 그들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의 선진들이 행한 것 같이 나도 그렇게 내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빛난대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채포도들은 처녀를 강건하게 할 만큼 풍성할 것이라는 겁니다. 1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이유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이신 그분이 다 이루시리라.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지파가 여호와를 우러러 봄으로 주님께서 말씀이 임하였고 주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모든 마을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함에 심판이 임하였고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가 그들 눈앞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과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리고도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공의가 성취되어지고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짐을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이 있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지도록 소망을 품은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요새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며 우리의 옛 사람이 있었던 이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언약의 피를 힘입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요새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오니 예수님 안에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바다 물이 쓴물들이 다 물러가고 심령 안에 십자가를 통한 땅이 드러나서 말씀의 씨가 뿌려질 수 있고 100배, 60배, 30배 결실로 맺어져서 우리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부요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요새로 피한 모든 자녀들 위해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그들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원수를 갚아주시되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침범치 못하도록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의와 구원을 맛보고 기쁨과 감사로 소리쳐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외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 요새 되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 들어가 기뻐 춤추며 외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오직 기억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낙심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근심하는 자도 하나도 없게 하시고 기뻐하고 외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일어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심령들 머릿마다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임하시옵시고 충만케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낙심하는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말미암고 기뻐하고 승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며 우리의 승리자 니시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